출애굽 애굽을 나오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 자,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지성소 위에 구름으로 불로 임재를 하셨어요. 자, 임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를 예물 드리고 싶지? 예물 드리고 싶으면 번제를 드려라. 예물 드리고 싶으면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속죄제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속죄제는 자, 레위기 4장 13절인데요. 쭉 한번 내려줘 보세요. 제가 드린 성경 구절 4장 13절 5장 4절 보겠습니다. 네. 자, 레위기 4장 13절 잘못되어 있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뭐하래요? 속죄제 드려라. 혹 누구든지 무신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신 중에 맹세를 발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내려줘 보세요. 네, 됐네요. 자, 성경 구절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 자, 아무튼 여기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 뭐하래요? 속죄제 드려라.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으면 절대 드려야 할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책이 있으면 절대 드려야 하는 것.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건 죄가 뭔지를 이 속죄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속죄제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야? 하나님의 의중에서, 뜻에서 빗나간 행동. 하나님의 의중에서 빗나간 것. 이게 죄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의 결과를 가르쳐. 죄가 어떤 결과가 있나? 크게 제가 4가지를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악영향을 미친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세 번째는 죄는 지은 사람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이 많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이 죄를 지면 멈추면 되잖아. 죄를 짓다가 죄를 멈추면 죄의 징벌을, 대가를 안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잘 하세요. 자, 죄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 나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멈춘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가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만큼 반드시 절대 주어집니다. 근데 용서를 해준다고 그러잖아. 그럼 용서는 뭐야? 용서는 뭘까요? 죽이지 않는다.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을 하고, 그리고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뭐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낳은 아들이 죽을 거고, 당신의 가게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당신은 숨기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나는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가 겁탈당하는 게 해줄게. 이 대가를 그대로 다 치렀어.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다가 멈추면 대가가 안 주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그 양만큼 치르게 된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범죄를 했고, 믿고 난 후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 대가는 평생을 치르고 그의 후손들이 그 대가를 치렀어요. 이걸 속죄제가 가르쳐준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는 공동체를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한다는, 이 공동체를 더럽힌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집안이 더러워져, 집안이 까칠해지고, 집안이 혈기가 일어나고, 집안에 원수가 맺어지고, 집안 사람들끼리 대화가 사라져. 이건 한 사람의 죄가 다음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게 전파가 되고 퍼지면서 집이 평안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공간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격을 드는 그 저주받은 장소가 돼요. 죄가 이 공동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썩게 만든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썩게 만든다. 자, 네 번째, 오늘 이제 네 번째 가르쳐 주는 거 하나만 오늘 좀 나누고 마칠 생각인데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저 초코가요. 저희 초코가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올해가 16년째 살고 있어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게 이제 이 귀가 이렇게 꽉 안 잡아져서 그런지 염색이 똥처럼 똥을 하나씩 흘려요. 어제 새벽에 흘렸나? 오늘 새벽에 흘렸나? 어제 새벽에 흘렸나? 어제도 사모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이만한 게 바닥에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초코똥이네. 그냥 그거 두고 살아도 돼? 침대 밑인데 좀 두고 살아도 되지 않아요? 절대 그거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게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야, 죄라고 하는 건 절대 내 앞에, 그리고 내가 거하는 그 거룩한 그 지역, 그 곳 안에 임재한 그 곳에서는 죄라고 하는 건 똥처럼 썩은 시체처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가 가르쳐요? 속죄 제사가 이걸 가르쳐요. 자, 실제로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죄를 지은 존재, 죄를 지은 인격체, 그리고 죄를 지었다가 그 죄의 책임,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들은 절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게 실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걸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로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건 진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면 두 가지가 요구돼요. 죄라고 하는 걸 완전히 제거하려면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필요하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자, 죄를 지어서 죄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이 상태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근데 속죄제가 이걸 가르쳐.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속죄제가 가르치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속죄제가 가르쳐. 자, 그러면 첫 번째, 속죄제의 귀례는 죄를 지어서 죄의 책임을 가진 사람의 죄책을 제거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뭔 소린가? 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죄의 대가. 이걸 죄의 죄의 책임, 죄의 저주,
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속죄제가 이 죄의 대가, 죄의 얼, 죄의 책임, 죄의 저주를 없애라고.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속죄제의 제사의 규례는 이런 거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이 있어요. 네? 죄인이에요. 그러면 짐승을 선택하래요. 그리고 짐승을 선택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 죄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대가를 이 짐승한테 옮길게요. 그러면 그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지면 뭐하래요?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뭐예요? 그 짐승을 죽이래요. 자,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떡하래요? 1차로는 죽여요. 죽여서 없애요.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없애요. 뭐 때문에? 죄의 대가 때문에.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2차로 뭐하라고 그래요? 기름, 콩팥 떼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뭐예요? 재 버리는 곳. 버리는 곳에 가서 불태워서 숯을 만들어서 제거해버리고요. 죄의 책,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짐승은 그 생명을 죽여서 죄책을 없애고 그 시체를 태워서 없애서 죄의 책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게 속죄제가 가르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대가, 죄의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속죄자가 이것을 하라고. 자, 레위기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지라. 6장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여러분, 자, 죄의 책임을 소에게 넘겨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다 태워서 없애라고 이 속죄제가 말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죄를 지은 이 대가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를 시켜서 죽이고 그 시체도 태워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죄의 책임을 진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도 없고 거기 머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자, 그러면 속죄제가 이걸 가르치냐는 거예요. 속죄제가 이걸 가르쳐. 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존재할 수 없어. 이걸 속죄제가 가르쳐.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어떻게? 자, 이건, 자,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대가, 이 죄의 책임을 없애라고 전가해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까지 태워서 없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저급한 수준. 죄에 있어서 더 큰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한 거예요. 훨씬 더 악한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책임, 죄의 대가만 해결하고 너희들은 마음껏 죄를 져, 이걸 말하지 않아. 이걸 말하는 게 더 근본적이고 더 작은 걸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죄를 짓는 이 사람, 죄를 현재 짓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내 앞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인지한 그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더 강력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가, 죄인은 죄를 짓고,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절대 있을 수 없고 제거되어야 한다. 이걸 속죄제가 가르쳐요. 자, 죄의 책임조차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속죄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에는 어떤 인격체도 어떤 사람도 죄를 짓고 있지 않고 죄의 책임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도 천사도 존재하지 않아. 거기는 다 어떻게 해요? 내쫓겼어. 타락한 천사들은 다 내쫓겼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갈 수도 없고, 죄의 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께 전거하고 없어진 그 상태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취할 태도요. 취할 태도. 자, 첫 번째,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나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도입으로 좀 보내줍니다. 시간 좀 한번 지켜서 보여주십시오. After the four creatures worshipped, the 24 elders rose, then fell face down, and cast their golden crowns before the throne. In the right hand of the one seated on the throne, a scroll, sealed with 7 seals. I looked, who could open it? No one. And I wept loudly, for the mystery of God was closed. Weep no more.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has triumphed. But when I looked, I saw not a lion.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좀 묘사하는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어둠이 좀 있잖아요. 어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늘. 지금 저기 장로를, 면류관 쓴 장로를 묘사해 주는데 몸 자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코에 그늘도 없고 이 귀에 그늘도 존재하지 않아. 저렇게 휘황찬란한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여러분, 저 하나님이 임재하신 저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저곳에 가기를 열망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가고 싶다. 거기서 살고 싶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빛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죄를 멈춰야 하잖아.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아. 왜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아요? 죄를 멈춰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알아서 창피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부끄러워서. 주인의 삶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얻고 싶은 거 얻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걸로 주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 이건 본능과 같아. 그래서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어둠에 있지도 않아야 하고 죄를 짓고 있지도 않아야 하고 죄의 수치도 없어야 하고 그리고 뭐야? 주인의 삶이 아닌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져. 저거 생각하고 싶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고 받아주지 않고 죄의 대가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 죄를 몸부림치면서 멈추기를 했어. 죄를 샅샅이 찾아서 나도 부지중에 짓고 있는 그 죄까지도 철저히 찾아서 죄를 없앤 상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지었던 그 많은 죄의 책임들, 그 죄의 책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 죄책을 없애는 건 사람이 못한다. 누가 해요? 짐승이 했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걸로 죄의 책임이 죄의 신분을 바꿔주죠. 그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해주십니다. 근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해 주시고 복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살고 싶기를 열망하고, 거기를 가려면 죄를 멈추고 죄책을 제거해서 거기를 가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제가 요즘 좀 새롭게 좀 강력하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삶을 사는 줄 알아. 제가 볼 때는 악령에 완전 사로잡혀서 눈빛이 마시가고 정신이 마시간 상태로 악령에 잔뜩 사로잡힌 상태로 살고 있는데 자기 정신으로 사는 줄 알아. 그 상태에서는
1초도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 여러분, 악령이 틈을 타서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악하게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 악령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마. 악령과의 싸움에서 방어를 잘 해야 돼. 해내야 돼. 내가 죄 짓는 짓을 멈추고 싶다. 그리고 죄의 책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고 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생각으로 틈을 타고 충격을 받게 해서 사로잡는 악령과의 싸움에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끝난다.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는 죄 짓는 사람이 갈 수 없고 죄의 책임을 진 사람이 절대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바르게 온전하게 준비할 사람이 누굴까? 이 놀라운 비밀, 이 충격적인 사실, 이것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갈 사람이 누굴까? 실제 삶에서 매 순간순간 악령이 주는 생각, 악령이 주는 해석, 악령이 주는 믿음, 악령이 일으키는 충동들을 알아차리고 쳐내고 마음을 지킬 영혼들이 누굴까? 당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